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에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 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또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아멘. 요즘 다시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인사말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한 주간도 안녕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사실이죠.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난공불락의 그런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큰 장애물 아닐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금융위기 이후에 14만 명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폐업한 사람들 더 많겠죠. 새로 신규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14만 명이 감소됐다. 그만큼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장래에 대해서 뭔가 꿈꾸기가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하고 또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지샐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지낼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난공불락의 장애물을 만나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7장 31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지만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 앞에서부터 또 그 뒤에까지 길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장군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것이죠. 사울 왕은 또
여전히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지금 서로가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누구 한 사람 나와서 나와 결투를 벌이자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도 그저 숨죽이고 골리앗을 바라보기만 할 뿐 두려움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세의 세 아들이 이 군대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첫째로부터 세 아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엘리야, 아미나답, 그 다음에 삼마라고 하는 아들이죠.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이세가 마지막 막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막내 이름이 다윗을 불러서 너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먹을 것을 좀 준비하고 가서 형들을 면회하고 오라. 어찌하고 있는지 그 소식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다윗을 보냈죠. 다윗이 가서 이 엘라 골짜기에 가서 지금 그 상황들을 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약 17세 정도 됐다 추측을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고등학생 정도의 그런 나이를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이 이 전쟁터에 가서 그 상황을 보는데 참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다윗이 아마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그 어린 나이에도 느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공격할 준비는 하지도 못하고 그저 숨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의 키는 6급이 약 6m가 넘는 그런 장신의 장수였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놋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환산하면 약 60kg나 되는,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창의 무게가 600세겔 약 8kg나 되는 그런 기골장대한 장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앞에는 멀리서 이제 활을 쏘면 그것을 막으려고 방패를 든 사람들이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열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할까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사울 왕도 용모로 따지자면은 성경에 소개하고 있기를 사울,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목이 하나 더 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은 이 사울 왕도 골리앗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위풍당당한 모습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서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죠.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도 함께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사울 왕이 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무엇을 했을까? 본인이 나가 싸우지는 못하고 포상금 걸었습니다. 포상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 또 그리고 그에게는 내 딸을 주어서 나의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대단한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은 모든 가문이 활짝 피는 엄청난 포상금을 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싸워 이길 만한 승산을 도무지 누구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보고서 놀라고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상황 속에서 패배주의라고 하는 패배감에 젖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꿈과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 내 형편을 보면서 내게는 합당하지 않아.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돼. 스스로 포기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그래서 뭔가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도,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고 숨어 있을 때에, 그때의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진실한 믿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골리앗과 같은 난공불락의 장애물을 도전하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윗이 그 지금 골리앗 앞에서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없었을까? 다윗에게는 낙심과 패배의 옷은 없었을까? 과연 그렇을까? 그렇지는 않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 다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거룩한 분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좋은 말로 표현을 하는데 어찌 다윗이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 그의 이야기를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저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스스로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정체성,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 진실된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입니다. 이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야말로 어떠한 난공불락의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도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믿음, 그 담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을 얘기할 때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의 용맹성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용맹스러운 믿음, 다윗의 담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믿음, 이 믿음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도전할 때에 그거를 방해하는, 반대하는 의견들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볼 때에
그에게 거룩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맏형 엘리압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야단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야기합니다. 너 양을 치러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양 놔두고 여기 뭐하러 왔어? 네가 여기 와서 전쟁을 하라? 이런 얘기로 책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형의 책망 속에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조금 있다 보면은 조금 더 진행해 보면은 사울 왕도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33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합니다. 너는 비교해보면은 골리앗과는 싸움의 대상도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나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 그거 말고 싸움의 대상조차도 안 돼. 너는 그저 한 강아지이고 저는 범이야. 지금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라고 하는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야 그거 안 돼. 너 그거 할 수 없어. 네 자신을 알아야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의 실망감이 좌절감이 찾아오죠.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 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씀이 야 너 그게 뭐야? 너 그래서 뭐라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아들이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너는 내가 봐도 괜찮은 데가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딸들이 급 실망을 하죠. 억장이 무너지는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능력을 의심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싶어서 그것을 용기를 낼 때에 그 용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조차도 이겼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윗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겠다는 이 믿음은 마침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어떤 난관도 뚫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과 다윗의 믿음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학생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난공불락의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가득하고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포기와 절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고 패배감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믿음, 이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할 때에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나 나아가려고 할 때에 조롱해도 무시해도 모욕을 해도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나의 탁월함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너는 골리앗과 싸움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죠.
내가 예전에 아버지의 양, 지금까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들이 와서 이 양의 새끼들을 물어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쫓아가서 그들의 입에 있는 이 양의 새끼들을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그들과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나는 이 소와 양을 잡아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싸우라. 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갑옷도 투고도 창도 다윗에게 주는데 다윗이 그것을 한번 입어보기는 합니다. 입어보니 자기하고 맞습니까? 사울하고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데 자기에게 맞을 수가 없죠. 그 갑옷하고 칼, 그 뭐 임금 것이니 왕의 것이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나가려고 했더니 도무지 안 됩니다. 그거 벗어버리죠. 벗어버리는 게 다윗스러움입니다. 그리고선 그가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물매와 돌 5개. 그것이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었던 것. 그동안 자기가 잘 훈련되어 왔던 것. 그거 가지고 나가죠. 그런데 골리앗은 그렇게 나오는 다윗을 보면서 업신 여기면서 모욕을 하자. 야, 너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오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전쟁에서 그것으로 가지고 싸워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탁월한 그것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EBS 방송에서 차홍이라는 헤어 디자이너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어떤 여자분이 강의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 내용 중에 싱가포르에서 헤어쇼를 하는데 근데 아시아 대표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헤어쇼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석하는 팀을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이 헤어쇼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프랑스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헤어 디자이너가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차봉이 그리고 그 준비팀이 거기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 사람의 스타일은 아주 그냥 머리를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웅장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한번 이제 고민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중에 팀원들이 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 사람처럼 해야지 그 분위기에 우리가 맞춰 나갈 수가 있다 하면서 그 스타일을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홍이라고 하는 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 사람 흉내내는 것이 자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비교가 돼서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좀 K-뷰티 그것이 얼마나 그 강력한데 그래서 다 버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그동안 잘 해왔던 것 자기의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출품을 참여하게 됐는데 근데 그것이 성황리에 끝났다는 것이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디자이너 중에 9번째로 그 이름이 들어갔다. 뭐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야기하는 그런 마무리의 중요한 멘트는 결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나만의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그 탁월함 그걸 가지고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강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성일교회가 다른 교회와 좀 차별되어져 있는 우리만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성일교회 하면 생각나는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인교회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면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해서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차별화된 우리 교회의 좋은 모습, 우리 교회의 좋은 이미지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겠습니다. 올 다음에 쯤이 될 때에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하반기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고민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목표들을 우리의 소망들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물매 던지기 그거 하나 준비해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울왕의 갑옷과 투구와 곰이 아무리 좋은 재료로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보려고 했더니 익숙하지 않아서 도무지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의 장비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재능, 달란트, 은사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 기쁨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기도 하고 나만의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훈련하고 개발해서 나의 탁월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좋은 믿음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최선의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탁월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심써 기억하면서 탁월함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물맷돌 몇 개 갖고 나가죠? 5개. 한 개만 갖고 가지고 왜 5개 갖고 갔을까? 이상하지 않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한 개로 물리쳤지만 다윗은 5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려고 탁월함이 있었던 것은 그가 양을 칠 때에 있었던 거예요. 양을 칠 때에 야생동물이 오면은 돌을 던져서 맞춰서 쫓았는데 처음에는 그 잘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겠죠. 계속 반복해서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명중률이 올라가는 거야. 좀 하다 보니까 30%, 좀 더 시간이 지나 보니까 50%, 나중에 80%, 100%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무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5개. 5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 번 던졌는데 그것으로 실패해서 이제 나는 끝이야. 나는 이 싸움에서 안 될 것 같아. 여기에 나의 한계인가 봐.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5개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 포기해서 두 번째도 던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 돼서 세 번째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5개의 이 돌을 주어간 그 믿음의 모습, 그 준비함,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나서 얘기하면 아니야, 나 그거 해봤는데 안 됐어. 나는 그거는 안 돼. 우리는 그것으로는 안 돼. 이미 우리는 실패를 경험했어. 라고 포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다윗의 모습은 아니겠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물맷돌을 5개 준비할 수 있는 최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한 번에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무엇일까? 그런 난공불락의 장애물을 도전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는 탁월함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는데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내가 한 번으로 포기하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것도 아니고 포기할 것도 아니고 절망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시 이런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의 산처럼 우리들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넉넉히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것은 주님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어떤 시련과 풍랑에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낭만불락의 장애물들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믿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옵소서. 실망과 절망을 넘어서게 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 주님 그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나아가 도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이 믿음을 근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상당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 도저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영주들에게 장애물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나아가지고 우리에게 이어졌던 영적인 것을 갖다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쓰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넘어서 아버지 일어났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두려움들은 극복할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을 주님의 속실하는 이 믿음을 주님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능력에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주여, 이 믿음으로 일어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를 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강력한 풍랑들이 우리의 삶에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때로 우리는 절망도 했고 실망도 했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참 못 이루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낭문불락의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절망을 넘어서는 믿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